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찬양하는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냥 사람들의 귀에 들리는 거로 말하면 우리 찬양대가 너무 아깝다 그러겠지만 사람들 들으라고 하는 찬양이 아니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흐뭇하시지요? 또 우리 예배하는 이들이 함께 아멘 하면서 하나님께 흐뭇한 모습 보여드린 것 참 고맙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넉넉함을 주셨기에
찬양을 들으며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고, 야, 찬양대가 참 은혜스럽게 찬양한다. 오늘 그 은혜스러운 찬양에 은혜가 된다 반응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모든 것 주께서 하신 것이오니 이 시간에도 하나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아버지, 그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닿을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병든 것은 고쳐지게 하시고, 더러운 것은 씻겨지게 하시고, 치료받아야 될 것은 치료받게 하여 주시고, 감사한 것은 더 큰 감사로 열매 맺도록 말씀을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심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세상에는 약속이 있어요. 우리가 그 찬송을 부르지 않습니까? 약속인데 그건 우리끼리 정한 게 아니에요. 세계에 있는 음악인들이 모여서 이 8분 음표는 8분 음표. 내 말을 잘, 내가 전사 앞에서 문자 쓰는데 4분 음표는 4분 음표, 또 8분 순표는 8분 순표, 그런 거 있어요? 그런 약속이 있어요. 그런데 그 찬양을 하면서 찬양대원들도 약속이 있어요. 다 악보를 보고 지휘자 선생님하고 반전 다 세 분이 다 그 약속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 난 약속이 뭐 내가 더 유명한데 하고 혼자 막 하면 튀어나오는 겁니다. 세상엔 다 약속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약속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일을 가잖아요. 일을 가면 주인도 약속을 지키는 것이고 종업원도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가게를, 비즈니스를 뭐 8시에 연다. 그러면 주인은 주인이라고 9시에 가고, 종업원은 7시 반에 가면 그거 안 되는 거예요. 8시에 연다 그러면 주인도 몇 시에 가야 돼요? 8시 전에 가고, 종업원도 8시 전에 가서 만나서 하이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약속입니다. 이렇게 사람이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면서 약속을 안 지키면 그 사람은 어디를 가서라도 아주 자기 자신은 대단한 사람인 것 같지만 대접을 못 받습니다. 그렇죠? 약속을 안 지키면 대접을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약속을 안 지키시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높은 사람이고 천상천하 유아독전 나밖에 없다고 말한다 할지라도 어디가 대접을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면 약속을 잘 지키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안 살고 싶어도 약속은 지키셔야 됩니다. 근데 오늘 저희들이 교회에 온 것은, 예배에 온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하고 뭐라고 약속을 맺으셨는가, 그 약속을 통해서 은혜 받고 약속을 잘 지켜가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너무너무 잘 알아요.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아가지고 또 보나 마나 뭐 나가 소금되고 썩어지라고 하는 얘기, 뭐 그냥 상투적인 그런 얘기 하겠지. 그런 분들은 귀를 막고 계셔도 돼요. 그러나 저는 상투적인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상투적인 얘기로 들린다고 한다면 난 아직 상투적인 사람이로구나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약속이 있으면 그 약속을 다 지켜가면 할렐루야지만, 약속을 안 지키면 그 사람은 어디 가서도 외롭습니다. 제가 군대 생활할 때, 군대에서는 단체 생활 아닙니까? 단체 생활이니까 미리 지휘관들이 다 얘기해줘요. 요 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 10월 1일 날 국군의 날 행사할 때 그건 아무나 못 나가요. 부대에서 키도 크고 등치도 있고 이런 사람을 뽑아요. 그래갖고 석 달 동안 연습을 시켜. 이거 여러분들 실제로요, 이게 식사 시간에 밥을 받으시잖아요. 옛날엔 이게 식판이라 그랬었는데 그걸 받았고요. 제가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아요. 내가 내 후배들한테 다시는 안 그러리라 하는데 제가 선임이 되니까 또 후배들한테 똑같이 시키고 있더라고요. 왜냐면 그게 보기가 좋기 때문에. 여러분, 식판을 이렇게 밥을 먹고 닦지 않습니까? 그럼 닦으면 털하고 주면 되잖아요, 이렇게. 근데 우리 선임들이 그렇게 안 시켰어요. 식판을 밥을 먹고 닦아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말리는 거예요. 이렇게 말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러분들은 웃어 보이지만요,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네모난 걸 들고 각도가 딱 절도가 있어야 돼. 줄 딱 털어서 말릴 때 물 다 떨어질 때까지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게.
근데 그 중에 또 이게 또 이렇게 된 사람이 하나 있잖아. 이게 또 교인들도 보면 그런 사람이 꼭 하나씩 있어요. 꼭 이렇게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다 하는데 혼자만 안 하고 있으면 자기 혼자 야단 맞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 하나 때문에 59명이 다 같이 가서 벌을 받는 거야. 그 전혀 미안한 기색이 없어, 이 친구는. 야, 그래서 겨우 딴 부대로 가더라고요. 딴 부대로 보내더라고요. 단체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좀 마음에 안 들어도 따라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겁니다. 신앙생활은 단체 생활입니다. 아이고, 왜 단체 생활입니까? 개인이죠. 그건 아직 수준이 그거밖에 안 돼서 그래요. 신앙생활은 누가 뭐래도 단체 생활이 공동체 생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약속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때 가서는 쉬는 겁니다. 다 쉬어야 돼요. 요때 가서 앞으로 가는 겁니다. 가는 겁니다. 이게 다 공동체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읽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레위기 2장 13절 이하로 쭉 읽어가다 보면 하나님께 드릴 예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소재라든지 화재라든지 하나님께 드린 모든 예물에는 누룩과 꿀은 섞지 말래요. 누룩과 꿀은 섞지 말고 소금은 꼭 넣어라. 그런데 제가 그 시대를 살아보지 않아서 그런지 소금을 얼마나 넣으라고 소금의 양은 말을 하지 않았을까? 우리 성도님들 성경 읽으면서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으세요? 왜 하나님께서 소금은 이렇게 달아갖고 얼마나 딱 넣으라고 말하지 않고 누룩과 꿀은 무조건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소금은 만약에 뭐 100g을 할 때는 소금을 1g을 넣으라든지 뭐 그게 다 정해졌으면 참 컨퓨즈가 안 될 텐데 그냥 소금은 넣어서 여호와께 드려라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왜 예배 드릴 때, 왜 하나님께 제물 드릴 때 누룩과 꿀은 넣지 말라고 그랬을까?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그건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는 누룩과 꿀을 섞으면 안 되는 거예요. 누룩과 꿀을 섞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누룩은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꿀은 달콤한 거예요. 달콤한 겁니다. 달콤한 건 금방 상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께 드린 제물은 이렇게 변화시키는 것을 넣어갖고 드리면 안 된다.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드려라. 그러면 소금을 넣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음식 만드실 때 오늘 새벽에도 오늘 낮에 먹을 거를 미리 조금 버먹었어요. 이렇게 그걸 조금 버먹었거든요. 근데 어떤 분이 아유 짜네. 짜면 밥 비벼 먹으면 되잖아요. 조금 먹으면 되고. 그렇죠? 아유 짜네 꼭 한마디 해가지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걱정 끼쳐드릴 게 뭐가 있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짜면은 짠 대로 잡수시고요. 싱거우면 싱거운 대로 잡수시는 거예요. 다 우리 몸에 도움이 되니까 하는 게 주셨다. 이렇게 믿으면 아멘 아닙니까? 예배가 일찍 시작하면 일찍 시작해서 아멘. 늦게 끝나면 늦게 끝나서 아멘 그러면 되는데 예배가 생각보다 일찍 시작했네. 생각보다 늦게 끝나서 우리 목사님 자 주책이야. 주책은 무슨 주책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대로 받는 거죠 그냥. 아멘? 여러분들도 실제로 비즈니스 해보세요. 종업원이 6시에 문 닫는데 5시 반부터 문 닫으려고 그러면 말을 못해서 속으로 꽁얼꽁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떨 때 6시 10분부터 닦기 시작하면 야 참 저 쓸만하네. 자기한테 유익이 되면 쓸만하고 자기한테 손해가 가는 것 같으면 안 쓸만하다고 그러는 게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런 거 다 그만두고요. 짜면 짠 대로, 싱거우면 싱거운 대로, 주면 주는 대로 먹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복됩니까? 주면 주는 대로 먹는데 뭐 요번 주일 날은 무슨 밥을 해달라니 뭐 그럼 거기 가서 먹어요. 당신 혼자 시켜서. 그런 거 없는 거예요. 그냥 주면 맛있게 먹으면 소화가 되고 소화가 되면 힘을 얻고 한 주간 또 힘있게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게 약속이에요.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읽어보니까 레위기서 2장에 그런 말씀이 나오고요. 또 민수기서 18장 20절 읽어보니까요. 하나님께 소금 언약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소금 언약은 뭐 대단한 언약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데 그냥 제가 진실을 말할게요. 소금 언약. 또 역대하 13장 1절부터 22절 읽어보면 다윗과 맺은 소금 언약이라고 하는 게 또 나와요. 소금 언약은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아론이 제사장 아론 지파하고 맺는 약속이에요. 그게 아론아 너하고 네 지파는
이스라엘 땅에서 분깃이 아무것도 없다. 너는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 사람들 눈엔 넌 거지다. 거지. 아무것도 없는데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나에게 바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친 모든 재물을 예물 거룩한 것을 너와 내 후손에게 준다. 내가 영원히 지키겠다. 이게 소금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는 하나님이 먹을 걸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게 그게 소금 언약이에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걸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이게 소금 언약이라는 겁니다. 근데 뭐 딱 이렇게 이상하게 자꾸 듣지 마세요. 그게 소금 언약입니다. 이 말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내가 너하고 맺은 약속을 변하지 않겠다. 소금 쳐서 변하지 않도록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또 역대하서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내가 다윗 너와 내 후손들에게 이스라엘 맡기겠다. 이게 소금 언약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그 후손들에게 그 자손들에게 이스라엘 왕이 돼서 가도록 하겠다. 그 약속을 소금 언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성도님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소금 언약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없는 사람들입니까? 이거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다. 생각할 것도 없어요. 그냥 여기서 말하면 아멘 하면 된다니까 그래요. 내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놓으시고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약속하셨습니다. 그게 약속이란 말이에요. 약속. 그러니까 그 약속을 믿으면 나는 오늘도 소금 언약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소금 언약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소금 언약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이 예배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복입니다. 많은 사람이 다 복을 받아야 돼요. 복을 받아야 돼요.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기왕이면 땅의 복도 받지, 땅의 복만이 아니라 하늘의 복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영권, 인권, 물권의 복을 다 받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아멘 해요 사람들이. 아멘? 자, 하늘의 복과 땅의 복과 삶의 복을 다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럼 복이 자꾸 어서 온다고 자꾸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이 복이에요. 자, 나는 복이다 한번 해보세요. 근데 왜 이렇게 기분 나쁘게 삽니까? 나는 복인데 왜 어디 가서 괴짜처럼 지내냔 말이에요. 어디 가서 혼자 동떨어져 있는 사람처럼 지내냔 말이에요. 그러지 맙시다. 아, 그럼 목사님 또 야단치는구나. 야단치는 거 아니에요. 복이라고 하는 건요,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시키시고 네가 복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게 복이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 가까이 하는 순간 내가 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바라면서 복 줄 사람에게 복을 준다 그랬습니다. 또 미워할 분에겐 미워한다 그랬습니다. 제가 여기를 약화시키는 거는 우리 중에 그런 사람 없기를 바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 줄 사람에겐 복 준다 그랬으니까 내가 복이라야지 복을 받을 거 아닙니까? 내가 복이라고 생각은 하지 않고 맨날 어디서 복이 자꾸 온다고 자꾸 생각을 해. 그래서 맨날 땅바닥 서면 복이 없나? 땅바닥 보고 댕기고 뭐 큰 집들 보고 댕기고 이런 게 복이 아니고 내가 복입니다. 아멘? 내가 복이니까 말할 때마다 뭐가 나가겠어요? 말할 때마다 복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새해를 시작하면서 새해 복 이렇게 했죠. 그게 무슨 말인지 여기서 계시면 어쩌다 생각이, 그게 무슨 어쩌다 생각이 나가 1년도 안 된 건데 제가 뭐 하라 그랬어요? 한번 아시는 분 해보세요. 아니 그런 말 안 했어요. 내가 이러잖아요. 새 복 이랬잖아요. 새 복 많이 받으세요를 많이 받으세요 지만 새 복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이기 때문에 내가 복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뭐라 해서 너는 복의 근원이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복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뭐가 있어야 돼요? 복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와 성도님들이 가는 곳마다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복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복이 있으니까 슬픔이 뭐로 바뀌어요? 슬픔의 반대말이 뭐예요? 기쁨. 기쁨으로 바뀌는 겁니다. 절망의 반대말이 뭡니까? 희망입니다. 오늘 이 시대 뭐가 문제입니까? 꿈이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생기가 없어요.
미래가 없어요. 야, 어떻게 살까? 걱정 다 해요. 근데 여러분이 가면 뭐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기만 하면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희들을 그렇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잘 웃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옆에 분 한번 빵긋 웃어줘 보실래요? 웃어줘 보세요. 그래가지고 우리 이민 온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세탁소잖아요. 하도 못 웃으니까 얼굴 좀 대리미질 하라고, 얼굴 좀 피라고. 할렐루야. 얼굴 좀 피시기 바랍니다. 난 그래도 얼굴 못 펴. 이 사람들이 바로 신앙에서 말하는 제대로 따라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 약속이 약속인데, 오늘 정품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거든요. 그럼 또 머리 아프게 생겼죠. 정품. 그럼 정품의 반대말은 무슨 품이에요? 짝퉁의 반대말은 명품. 참, 그것도 몰라요. 명품의 반대말은 짝퉁, 정품의 반대말은 불량품. 그렇죠, 불량품. 그러니까 정품 신앙이 있어요. 그럼 무슨 신앙도 있겠어요? 불량 신앙이. 그럼 정품 신앙이 비싸겠어요? 불량품 신앙이 비싸겠어요? 그럼 정품 신앙이 많겠어요? 불량품 신앙이 많겠어요? 할렐루야. 잘 생각해 보자고요. 지난 주간에 제가 이제 인터넷 서치하다 보니까 한국에서 12살 먹은 학생이 어느 유명한 제약회사 만든 영양제를 몸에 좋으라고 12살짜리한테 영양제를 먹인 거예요. 근데 얘가 그걸 먹다가 배가 하도 아파갖고 부모가 데리고 병원에 갔습니다. 아무 이상이 없다는데 배가 아프다고 엑스레이를 찍었어요. 그랬더니 위에 그 영양제가 이렇게 뭉쳐 있어요. 덩어리로. 그래서 배가 아팠다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반짝 스치는 게 있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영양제라고 하는 것은 잘 녹아져야 돼요. 우리 몸속에 들어가서 우리 몸에 들어가면 다 녹아지는 겁니다. 소화액을 통해서 녹아져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 보세요. 어쩌다 잘못해갖고 뼈를 씹어서 뼈를 꿀떡 삼켰어요. 꿀떡 삼켰습니다. 그러면 그 뼈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이게 또 잘 이해가 좀 잘 안 되면, 그래. 강아지는 무슨 뼈 주지 말라 그래요? 닭뼈 주지 말라 그래요. 닭뼈를 주지 말라고 하는 건 무슨 말입니까? 짐승에게는 닭뼈를 소화시킬 수 있는 소화액이 없는 거예요. 못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 뼈가 들어가면 소화가 안 되니까 가다가 뭐래요? 찔러서, 그러면 속에서 무슨 출혈이 생깁니까? 사람 같으면 장출혈, 강아지 같으면 그것도 장출혈이죠, 뭐. 그래갖고 죽는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야 뭐 강아지가 장출혈 생겼다면 싸들고 동물병원으로 갈 거 아닙니까? 근데 한국은 뭐 강아지가 장출혈 생기면 싸들고 가요, 안 싸들고 가요? 그냥 가만 내비둬. 네가 재수가 없어서 그렇지. 뭐 누가 개뼈 먹으라 그래? 누가 닭뼈 먹으라 그랬냐고? 네 잘못이지. 가만 내비둬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보면 느낀 게, 정품은 메이커가 있는 회사에서 수많은 연구를 통해서 만드는 걸 정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 몸에 좋은 겁니다. 잘 녹아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 몸속에 들어가 녹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각해 보시고요.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정품 소금은 어떤 소금입니까? 막 우리말로 쌩쌩 녹는 소금이 잘 녹는 소금이에요. 근데 불량품 소금이다, 이거 뭡니까? 아주 안 녹아지는 거예요. 소금도 결정체가 있습니다. 이렇게 현미경으로 결정체가 있는데요, 자기네끼리 꼭 붙잡고 있으면 이게 안 녹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소금은 녹아져야 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정품 신앙인은, 지금도 정품 신앙은 어디에 가든 잘 녹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 읽어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그랬습니다. 그럼 소금이 무슨 맛이 있나요? 소금이 짠 맛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봐요.
의사를 알았어요.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그랬어요. 근데 우리 지금 분명히 여기 소금은 맛이 있다 그랬잖아요. 짠맛이다. 근데 소금은 여기 녹으라 그랬어요. 녹으라. 그런 맛 있어요,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소금의 맛은 결국 무슨 맛입니까? 녹는 게 소금이에요. 녹는 게. 우린 자꾸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그러니까 짜니까 암만 짜면 뭐해? 녹지 않는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사람들이에요. 지금 잘못된 예수 믿는 사람이요, 짠 것만 자랑하고 나 짜다는 거야. 내가 얼마나 짠 줄 알아. 내 별명이 짠돌이야. 교회 짠돌이들만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목사님들이 여러분 11조 하셔야 됩니다. 뭐 하셔야 됩니다. 아니, 예수 믿으면서 짠돌이가 아니고 예수 믿으면 짠돌이 맞아요. 근데 녹아지는 짠돌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녹아지진 않고 짠돌이라고 말만 하는 거, 어디가 내가 예수 믿는데 내가, 그게 뭐가 대단한 겁니까? 짠 게 뭐가 대단해요? 녹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가끔가다 우리 친교부,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배추를 이렇게 하는데, 김치를 하려면 배추 이만큼 사다가 막 달아놓고 소금을 조금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덜 절여졌다 그래요. 근데 소금을 많이 넣으면 뭐라 그래요? 너무 푹 절여졌다 그래요. 그러면 많이 넣고 조금 넣은 게 무슨 차이입니까? 잘 절고 안 절고예요? 잘 절고 안 절고도 맞는데, 그게 녹아진 게 많으면 잘 저는 거고 녹아지는 게 없으면 덜 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 매일 구약시대로 한번 타임머신 타고 쫙 가봅시다.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상으로 쫙 갔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러 갑니다. 가다가 참 이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참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이 너무 고마워요. 하나님의 사람이 지나가듯이 어디 앞으로 지나갑니까? 왜 꼭 아브라함 앞으로 지나갑니까? 그 뒤로 지나갔으면 됐을 텐데 왜 아브라함 앞으로 지나갔을까? 하나님은 끝까지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 눈 안에 딱 들어왔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세요. 누구를 좋아하면 꼭 지나다니다 그 앞으로 일부러 가요. 이렇게 나 좀 봐주세요. 근데 아무 관계가 없으면 아무데나 가도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찬양 때 누구를 이게 나쁜 의미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내가 참 반가우면요, 일부러라도 그 앞에 가서 나왔어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보고 간다니까요.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냈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냈는데 아브라함이 앞으로 보낸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걸 그냥 보내겠습니까? 아유, 어서 오세요 해서 잘 대접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야, 우리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하는 일을 아브라함이 숨길 수 있겠느냐? 내가 말하겠다. 그리고 말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 우리가 이 소돔과 고모라 그 성을 심판하러 간다, 불로 심판하러 간다 했더니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아유, 잠깐만 좀 기다려달라고.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같으면 어떡하겠습니까? 똑같이 그럴 거 아닙니까? 잠깐만 기다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섞어놓고 한 번에 다 멸망시키려고 그러십니까? 하나님은 공의하시다 그러셨는데 하나님의 공의가 조금 안 맞으니까 좀 참아주세요. 그리고 제안하지 않습니까? 그 제일 처음에 의인 몇 명이에요? 이 정도는 우리 기본으로 다 알아요. 시험에는 안 나와요. 천국 가는데 시험은 안 나오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땅에 살면 알아야 돼요. 처음에 몇 명이요? 야, 이렇게 잘 안 보이시는 내 손만 봐도 알아요. 딱 했잖아요, 이렇게 딱. 그 다음에 몇 명이요? 그 다음에 몇 명이요? 이렇게 해갖고 나중엔 10명까지 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없다, 10명도 없다. 그러고 가는 거.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성 안에 잘 믿는 짠돌이들은 많은데 녹아지는 사람 10명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이 시대가 왜 그렇게 살벌한지 아십니까? 예수 잘 믿는다고 말하긴 합니다. 전부 다. 목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항상 목사들부터 얘기해요. 성도들부터 말하지 않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 목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목사님보다 장로님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죠? 그럼 장로님보다 권사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럼 권사님들보다 누가 더 많아요? 아이고, 집사님이 훨씬 더 많다니까요. 그럼 집사님보다 누가 더 많아요? 성도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러면 다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별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왜 자꾸 죄악이 관영하고 있다 그럴까요? 이 말은 짠 사람은 많은데 녹아지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녹아집시다. 우리 아빠는 잘 녹아집시다. 다른 건 다 약속인데요, 소금이 녹아지는 건 약속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들이 소금 갖다 놓고 너 빨리 녹아, 빨리 녹아, 그래서 녹는 게 아니에요. 소금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소금은 녹도록 만들었어요. 근데 다른 건 다 약속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우리하고 약속이에요? 하나님께 해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해놓으신 거예요. 해놓으신 거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구원의 은혜를 입지만 못 받아들이면 할 수 없는 겁니다. 소금은 하나님이 창조하면서부터 녹도록 만들어놨어요. 근데 왜 예수 믿는 사람은 잘 못 녹아질까요? 왜 못 녹아질까요? 한번 그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해보세요. 자, 옆에 사람이 등치가 크고 막 덤빌려고 그러는데 녹아지면 이 사람이 덤빌 맛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세상의 비밀이 그겁니다. 부부가 싸우려고 할 때 다 완전 준비하고 싸우지, 한 사람은 준비하고 한 사람은 멍하니 있다가 맞는 수가 잘 없어요. 둘 다 준비를 철저히 해놓고 몇 월 며칠 싸우자고 딱 싸움이 시작되거든요. 근데 싸움이 딱 시작될 때 은혜를 받은 사람은 녹아지라 그랬지, 녹아지라 그랬지. 소금끼리 만나면 싸웁니다. 한번 해봐. 짠돌이끼리 만나면 싸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짠돌이끼리 만나면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소금은 녹아지는 거예요. 녹아지면, 자, 이렇게 큰 사람이 준비 다 하고 있는데 지금 다 녹아져서 뭐만 있어요? 녹아져서 아무것도 없어요. 물밖에 없어요. 근데 거기서 큰 소리 막 치고 소리 막 지르고 막 집어 던지면 누구만 손해예요? 자기 팔만 아파요. 그래서 귀신하고 싸우면 누구 팔만 아파요? 네? 여러분들 귀신만 아픈데 귀신은 보여요, 안 보여요? 주먹 덤벼 귀신이 이렇게 덤비면 저 사람만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귀신이 형체가 없어요. 우리가 형체가 없는 것과는 싸우는 게 아니에요. 녹아진 것과는 싸우는 게 아니에요. 녹아진 것과는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살고 그럼 귀신 만나서도 감사해요? 하나님, 나를 이만큼 높여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가 이 귀신을 상대할 수 있을 만큼 내 영적 수준을 높여주신 것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편 23편에 원수의 목전에서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높여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정품신앙인은 어디 가서도 잘 녹아지는 사람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보러만 녹아지라고 예수님은 그럼 예수님보다 더 잘 녹아지신 분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요, 세상 사람들과는 달랐습니다. 왜 달라요?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라 했어요. 우리는 뭐가 육신이 되었습니까? 우리. 어우, 야, 대단하네. 어우, 야, 할렐루야. 야, 이만큼 수준 높아졌어요. 우리는 흙을 빚어서 만들었다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랬어요. 그게 다른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었기 때문에 그분은 죄가 없다. 아멘. 근데 우리는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죄가 있는 거예요. 그건 다른데, 다르니까 얼마든지 그분은 우리 위에 군림하실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녹으라고 말만 할 수 있어요. 말로만 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도 살아가면서 나 예수 믿으니까, 나 주인이니까 종업원에게 말만 할 수 있어요. 말로 할 수 있습니다. 말로 뭐해 다 할 수 있어요. 그래도 말 안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말로 하지 않습니다. 다 앞장서 솔선수범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에 가서든 솔선수범하는 거예요. 솔선수범하니까 피곤하겠어요? 안 피곤하겠어요? 안 하는 사람보다 피곤하지요.
안 하는 사람보다 피곤합니다. 그런데 안 하는 사람보다 언제든지 대접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솔솔수범한다고는 녹아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 아니십니까? 죄 문제라고 하는 게 결국 뭡니까? 사람을 썩게 만드는 겁니다. 사람을 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을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썩고 상하고 죽는 것을 멈추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신이 거기 들어가서 녹아지는 것밖에 없어요. 멈추는 것은 녹아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녹아졌던 사건이 십자가 사건 아닙니까? 우린 그 사실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영원히 썩을 수밖에 없는데, 썩어 가고 있었는데 십자가에서 녹아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그분을 내가 주님으로 모셨더니 그때부터 썩는 게 멈췄습니다. 할렐루야. 멈춘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은 그런 기쁨이 있는지 그런 황홀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원래 좀 다 서툴르거든요. 집안에 뭐 만드는 데는 아주 완전히 잘 못해요, 제가. 근데 그 우리 그 변기에 보면 그 물 새지 말라고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 물 연결하고 꾹 누르고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밑에서 이렇게 물이 새요. 물이 새가지고 어떻게 연결해갖고 그냥 한데 물이 계속 셉니다. 그럼 어떡하나? 물이 계속 새서 뭐 그릇도 갖다 받쳐놓고 또 닦기도 하고 그러다가요. 어떻게 하다 소경이 문고리 잡았다고 어떻게 했는데 물이 안 새는 거예요. 이것처럼 기분 좋은 게 없습니다. 이것처럼 기분 좋은 게 없어요. 그럴 때 나도 한번 했다. 그런 경험을 한번 가지면 그 다음부터 그에 자신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신이 있다고 하는 건요, 어려움 속에서 됐다, 그때부터 자신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언제부터 자신이 생기냐? 내가 녹아졌더니 문제가 해결됐다. 그때부터 신앙생활에 자신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녹아져 본 적도 없는데 내 자신 있다고 말하면 저 사람은 자기 고집만 하고 자기 주장만 해 와서 그냥 자기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성경은 교만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살아가면서 교만하지 맙시다. 교만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잘 녹아져야 돼요. 그러면 잘 녹아지려면 또 어떻게 합니까? 뭐가 되면 되고. 녹아지는 방법은 없어요. 녹아지는 방법은 없어요. 그냥 그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녹아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가셔야 돼. 안 들어가고 이렇게 바깥에 보고 있단 말이죠. 상황 좀 보다가 슬쩍 들어가려고. 그래서 찬송가 447장을 보면 이래요.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니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다 같이 아멘. 그분이 소금이 되셨어요. 그분이 소금이 되셔서 우리에게 들어와서 다 녹아지시면서 나는 신실하다, 나는 한번 약속한 끝까지 지킨다, 너는 나를 닮았다고 하면서 좀 녹아지면 안 되겠니?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네가 좀 녹아지면 안 되겠니? 네가 녹아지기만 하면 말도 줄어들고, 네가 녹아지기만 하면 사건도 해결되고, 네가 녹아지기만 하면 행복이 될 텐데 너는 왜 나만 녹아지라 그래요? 하나님 왜 나보러만 녹아지라 그래요? 좀 저 사람이 녹아지면 나. 그 사람이 얘기하니까 none of your business. 그 사람은 상관하지 말고 너만 녹아져라. 너만 녹아지면 그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니까 녹아지지 않으면 밖에 버리워서 밟힐 뿐이다. 그러니까 밟힌다고 하는 건 사람들에게 밟히니까 소금 얘기가 아니에요. 밟힌다고 하는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지면 많을수록 사람들이 불편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 말씀을 제대로 들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녹아져서 행복한 사회, 평안한 사회, 하나님 지켜주는 사회가 되어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많다고 말하면서 불편한 사회가 된다고 하는 건 이런 얘기라는 거. 지금 자꾸 밟힌다는 거, 사람들 밟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 주간 살아가면서 밟혔다고 신경질 내지 마시고, 저게 날 밟어 그러지 마시고, 죄송합니다, 발 옮겨는 내가 있어서 미안합니다, 사랑하는 심정으로요, 어디를 가서든지 놓아지시기를 주님 부탁드립니다. 잘 어울리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잘 어울리라 그랬다고 또 술판에 가갖고 뭐 주거니 받건 잘 거기도 자신 있으면 어울리세요. 자신 있으면 어울리세요. 예수 믿는다고 그러니까 내가 말해, 자신 있으면 어울리라 그랬습니다. 아멘. 여기 옆에 보면 자신 있으면 어울리세요. 그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못할 일이 없다 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어울릴 수 있고, 누구든지 함께 지내줄 수 있고, 품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분, 정품신앙은 어디든 잘 녹아지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다 이곳에 모여서 내가 비록 불량품의 신앙이었는지 모르지만, 잘 녹아지지 못하는 사람이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디든 잘 녹아져서 화합하는 데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는 데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 그런 일에 쓰임받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내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모습을 산다고 한다면 이 한 주간 또 기다려질 것입니다. 잘 녹아집시다. 정품신앙의 삶을 삽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